사람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사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운 것으로 혼자서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며 스스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여 자기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힘든 것이며 지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똑같이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다 함께 달리는 중이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수많은 관중이 둘러싸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응원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때에는 평소보다 더 큰 힘이 납니다. 마치 또 다른 힘이 나오는 듯하여 평소 자신의 능력보다 더 발휘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그러나 힘듦을 이겨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턱걸이를 한다고 합시다. 나 혼자 할 때에는 10개 올라간다 해도 좀 지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이러한 때에는 15개, 16개도 아주 가볍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신기하면서도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혼자 하는 상태 안에서는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 안에 있었으므로 사람은 매우 만족해하며 그 스스로 발휘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함으로 하는 일이 많았으나 조금도 지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사람은 조금도 외롭지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생명이 없게 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 안에서 누리며 발휘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권세와 권력, 사탄의 거짓말이 장악한 이 세상으로 타락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과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하고 자아를 보호해야 하며 자아가 성공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그저 시종일관 나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소우주인 나의 세상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작은 세상의 공간 안에서 스스로 발버둥 치며 열심을 내므로 압박감이 크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은 바로 탕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지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말이 지친다, 죽겠다, 끝났다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혼자만의 생명 안에 있으므로 영생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의 온전한 나라의 관계가 없으므로 사람은 이 세상 안에 내던져져 자아의 작은 세상 안에 묶여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생존하려 하고 자아의 발전을 원하며 자아의 성취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를 쓰고 열심을 내고 달리지만 그러나 참 만족이 없고 참 안식이 없으며 참 기쁨이 없고 참 보장이 없으며 장차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했고 스스로 열심을 낼 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낙담에 누워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끼며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열심을 냅니다. 게다가 사람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함으로 압박감이 매우 크며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사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오셨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더 이상 가련한 탕자나 죄인의 신분으로 자아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하시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말해왔거니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셨으며 그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는 친히 우주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3번이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게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그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했는데 사람은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육체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본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육신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려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넘어가 그의 생명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마다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과거 옛적의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 아들이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특히 11장 때 그들은 다 이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영원한 사망 안에서 홀로 발버둥 치고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의 희생이 6월절의 어린 양, 그 자신의 생명을 예비하사 영접하고 그를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당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 박해를 받아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긴 자들이니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그들은 이 세상을 훨씬 초월했으며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고 이 세상을 이겼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통제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그들이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라야 비로소 온전함과 영광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현재의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즉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에서 확인이 있어야 하며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이김과 영광이 계속해서 보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과거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드림과 희생이 같이 있게 되며 또한 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했으니 이 뜻은 곧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 있어 영어로 데어포어이며 즉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입니다. 여기에서 형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운동장에 수많은 관중이 있는데 당신은 한 참가 선수로서 그곳에서 경기를 하며 달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경기는 어느 한 학교 소규모 경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기이며 심지어는 올림픽의 주 경기장,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모든 육상 경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개 올림픽이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폐막식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의 표준 거리는 42.195km입니다. 42km에 가까워질 때 41.95km의 때에는 매우 힘들며 마침내 대운동장에 진입하여 다시 운동장 안에서 한 바퀴나 두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경주합니다. 이미 40km를 달렸으므로 그곳에 들어서면 다들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장 안으로 들어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 하며 응원하여 줌으로 힘이 솟아납니다. 많은 관중이 힘내라 할 때 누가 주인공입니까? 관중이 주인공입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운동선수가 주인공입니까? 운동선수가 주인공이니 그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비록 그가 가장 힘들지라도 마지막에 힘내라고 외칠 때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였으니 즉 앞에 놓인 마지막 경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그들은 다 이 위치에서 달려왔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할 때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미 주후 대략 60-70년이 되어 복음이 이미 로마에 전파되었고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이며 교회가 큰 박해를 만났을 때여서 그들에게는 각종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대형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붙잡혀 위협과 핍박을 당했고 마침내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고 있었고 맹수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그 생명은 하늘에 있으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기장의 관중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형용했다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진짜 관중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이겼는데 이 육체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잠시뿐이며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약속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라야 비로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며 그의 신실하심, 그의 은혜라야 비로소 영원히 온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사망의 위험,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공격은 잠시뿐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당신은 손을 뻗어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우리 역시 이렇게 걸어왔고 우리 역시 증인입니다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힘내십시오. 당신들이 육신에 있을 때, 세상의 나라에 있을 때에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며 마치 당신들이 느끼는 것, 당신들이 보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실제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거짓이며 매우 잠시뿐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진실한 하늘의 그의 사랑, 그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 능력, 권세라야 비로소 가장 진실하며 영원히 온전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꿈에서 깨어났을 때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은 어느 것이 가장 진실하고 어느 것이 가장 영원하며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느 것이 가장 보배로우며 어느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진실하며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당신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당신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방금 묘사한 이 단락은 마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경험하며 걸어온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2000여 년 역사는 다 박해를 받은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박해를 받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싸우기 때문이며 원수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와 세력을 통하여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들 위에서 이기셨으니 그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열리고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후나 각종 환경으로 인해 다 말하기를 말세가 되었다. 말세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온전히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 더 이상 물리적인 흑암 세상의 충돌 안에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게 될 때,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이 흑암의 모든 부패한 세력들은 다 물리쳐집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할 때가 바로 말세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더욱 그러하여 그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의 시각으로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커다란 영광이나 큰 광채나 큰 실력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김, 능력과 권세, 축복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였고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우리는 현재 얼마나 결정적인 이 순간에 있습니까? 올림픽 경기 때 성화 점화를 합니다. 이 점화를 할 때 주경기장에서 성화를 들고 점화하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마지막에 성화를 들고 점화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지라도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성화를 들고 이어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올림픽 성화가 주경기장 점화대에서 점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횃불을 들고 줄곧 달려왔기 때문에 비로소 마지막에 주경기장 위에서 달리는 사람의 몫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 2000년 역사 이래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증인들은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증거의 횃불이 우리 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은 갈수록 뒷날에 더욱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택하심입니다. 할렐루야. 11장 4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일이니 그의 나라가 온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고 그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힘내야 하며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선택한 것이 맞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맞으며 당신이 달리는 것이 맞고 당신이 이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달리는 것은 지극히 맞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증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지 대부분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들은 다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고 구주 예수를 영접했으며 그를 따라 살아간 후 이 생명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 후에 우리가 들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힘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이 이러한 은혜를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켜내야 하니 당신은 이 마지막 바통을 들고 증거의 횃불을 들고 달리는 자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터이니 당신들은 힘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래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미 마지막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가 무수히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예쁜 옷을 입고 몇 가지 물건을 짊어진 채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경주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자세로 몸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고 운동복, 즉 경주에 적합한 가장 단순한 운동복, 가장 가벼운 운동복 외에는 전부 지니지 않고 입지 않으며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바꾸어 말하면 근심이며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며 사람이 이 땅에서 스스로 어떻게 발전하고 스스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염려들이 세상에 붙잡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가려 하면 많은 근심이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하기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내 스스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것들,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오직 그의 멍에를 메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나의 생명, 내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왕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이 세상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곧 바울 또한 말하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굶으셨습니까? 그가 머물 곳이 없으셨습니까? 그가 가련하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로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부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의 생명을 상속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염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추구와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합니까? 왜냐하면 나 자신의 위치에 서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면 근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 했습니다. 만약 일단 근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 경주를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힘내라 하니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며 우리는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으므로 서로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에게 구원받은 것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욕과 죄입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과 연결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는 다 알고 있거니와 쉽게 얽매여 줄곧 몸에 얽혀 있으며 줄곧 괴롭히고 줄곧 내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마다 그 안에서 그의 죄의 약점, 쉽게 몸에 얽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은 세상과 매우 가까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생각들은 자주 몸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다시는 몸에 얽히게 둘 수 없으므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참된 자유로 달려야 합니다. 이 참된 자유로 그 마지막 경주를 달리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장애물인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며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머물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걸음 만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라톤의 이 경주 안에서 인생의 긴 시간을 경험한다고 말하는데 이 인생의 한평생은 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므로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니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앞에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이미 너의 앞에 있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힘내라 하시며 는 것이며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자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등 뒤에는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바로 우리 앞에는 나를 사랑하사 너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의해 죄에 의해 붙잡히지 않으며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위치에서 달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우며 하늘의 왕자의 신분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증거의 횃불을 들고 이어달리기에 이 마지막 바통을 쥐었으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어떻게 부자가 될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옹색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영광스러운 경주 안에 있으며 우리는 현재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이 신분, 이 생명의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이 땅에서 증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이긴 증인들 앞에서 우리 마지막 이 한 무리인 이 마지막 경주를 달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의 정병인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 우리의 이 위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